제가 예전에 이제 2017년도에 그 종교개혁 그때가 500주년 기념하는 해였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들 일부랑 제가 종교개혁 그 길을 따라서 한번 비전 트립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때 사진도 좀 모아두고 있고 해서 제가 이번 시간은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좀 이제 퀴즈도 내면서 제가 한번 종교개혁의 길을 따라서 한번 특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 선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팀 대항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자, 먼저 이제 저희들이 종교개혁의 그런 길을 따라가기 전에 과연 종교개혁이 왜 발생했는지 그 발생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루터가 왜 이런 종교개혁을 했고 칼뱅이 왜 이런 종교개혁을 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그 발생을 했는지 한 발생 배경을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한번 그 후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후스의 길을 말씀드리면서 후스 전에 로마 가톨릭이었던 배경들 이것들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황권이 약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가지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약해진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루터는 그냥 사제에 불과합니다. 그 힘이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한 명의 사제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의 사제가 소리를 쳤다고 해서 교황이 두려워할 정도로 교황권이 약화가 돼 있었던 거죠. 그게 왜 교황권이 약화가 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쪽인데 이슬람이 이제 이쪽을 점령을 당한 거죠. 그 당시로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성지인데 기독교의 성지인데 어떻게 기독교 성지를 이슬람군이 차지할 수가 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런 명목을 내세워가지고 이걸 탈환하기 위해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십자군을 이제 파병을 보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거의 한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고 빨리 좀 끝날 줄 알았지만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1090년도에 첫 번째 십자군을 파병한 이후로 8회 가까이 십자군을 파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1270년도에 이게 사실상 완료가 됐으니까 거의 뭐 200년 그 가까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거죠. 게다가 십자군 전쟁을 해서 이 교황이 승리했을까요? 아니요, 결과적으로는 패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이걸 탈환하는데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년 동안 이걸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이걸 탈환을 못했어요. 교황의 권위가 추락했겠죠. 아니, 교황이 별거 아니네. 보니까 뭐 200년 동안 전쟁하더라도 이것 하나 못 이기네. 이 교황의 권위가 추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왕권이 강화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동서간에 이제 문물이 교류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게 돼요. 이탈리아 도시국가가 이때 발전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물을 교류하기 위해서는 화폐 경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돈을 가지고 이제 교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돈을 가지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 정부가 필요합니다. 이 돈을 통제할 만한 중앙 정부가 필요한 거죠.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십자군의 가장 큰 그 과라 그럴까요? 십자군의 가장 큰 안 좋은 점은 이 길을 따라가면서 사실은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 마음을 아주 뭐랄까요 폭력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에 조금만 이제 거슬리는 게 있더라도 이제 학살을 하고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슬람권에 대한 기독교 국가들의 학살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싸우게 된 거죠. 굉장히 서로 간에 증오가 생기고 복수심이 생기게 되는 이 역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일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거의 뭐 1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여전히 이제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의 그런 증오, 복수심, 보복감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쨌든 간에 기독교 국가에서도 이때의 잘못을 좀 반성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증오를 일으킨, 복수를 일으킨 그런 과오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이 강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당시에 이제 귀족들이 전쟁에 참여하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전사합니다. 전사하게 되니까 귀족의 땅에 이제 유산으로 남게 되는 거죠. 요 땅들이 또 왕권에, 그러니까 왕령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재산이 점점 더 축적이 되고 왕의 역할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동서간의 문물이 교류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물이 발전하고 그 당시 아주 유력했던 가문이 메디치 가문이었죠. 그래서 이 메디치 가문의 예술 같은 것들도 발전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이 르네상스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교황권은 이제 희미해지는 이런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퀴즈예요. 자, 이것 말고 교황권이 약화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빨리 채팅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이에요. 자, 교황권이 약화된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남준호 선생님. 전염병, 전염병 맞긴 한데 약간 더 구체적으로. 패스트. 됐어요. 좋습니다. 정답. 자, 그래서 우리 와. 맞춘 숫자를 한번 이 총무님께서, 이웅 선생님께서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냥. 예. 네, 알겠습니다. 하기. 미리 예습하고 오셨죠, 저분? 예, 오늘 하루 종일 봤습니다. 이야, 나는 뭘 공부하는데 이것도 공부할 게 있구나. 네, 흑사병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흑사병. 예. 그 당시 이제 뭐 이 통계치는 그 당시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통계를 내보면은 거의 패스트 때문에 1346년에 발발해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일어난 이 패스트 때문에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나 감소를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통계를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이 전 세계적으로 7,500만 명에서 한 1억 명이 사망한 이런 사건이 이제 흑사병 사태였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아무 대비 없이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가 됩니다. 아니, 왜 신이 이런 병으로 우리를 죽게 만들지? 마치 욕과 같은 그런 이 의문들이 유럽 전체를 뒤엎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했어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신의 존재를 부정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신이 이제 등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이 마녀사냥 이런 것들, 이게 분명히 악의 세력이 마녀가 이런 것들을 퍼뜨린 거다. 이런 식의 미신들도 팽배하게 되고, 어떤 쪽에서는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종교를 부정하게 되고요. 한쪽에서는 오히려 극단적인 종교심,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것들이 뻗어나가게 되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거는 내부였습니다. 교황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 국가 자체가, 카톨릭권 자체가 타락을 한 겁니다. 쭉 이제 루터 이전에 활약을 했던 이제 교황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노센트 8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교황은 여러분들 지금 아시지만 신부들은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아직 못하게 하는 것이 가톨릭의 교리예요. 근데 이 양반이 사생자가 16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황은 카톨릭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경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이제 이 성직을 주고 파는 겁니다. 매간매직을 한 거죠. 마치 이제 요즘 그 교회가 안 좋게 보이는 세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카톨릭이 그 당시에 이걸 자행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산더 6세도요, 돈을 써가지고 교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뇌물로 성직을 산 거죠. 첩이 14명이나 되는 그런 교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교황이 루터 때 교황인데요. 이 양반이 이제 레오 이제 10세라는 교황인데, 유력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메디치 가문 출신의 교황입니다. 이제 낭비를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술이라는 명목으로 뭘 만들긴 하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카톨릭의 사업 중에 하나가 성 베드로 성당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나중에 그 로마 가시면은 베드로 성당, 저는 옛날에 이제 대학생 때 배낭여행 갈 때 한번 거기를 가봤었거든요. 뭐 화려하죠. 완전히 뭐 기둥의 그런 크기라든지 뭐 내부의 그런 꾸며진 장식물들, 이런 것들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짓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사실은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했었지만 이 양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면벌권, 그러니까 우리 보통 면죄부라 그러는데, 카톨릭에서는 면죄부라고 하진 않고 면벌부라 그럽니다. 카톨릭도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이게 죄를 없애는 게 아니고 죄는 있지만 벌을 없애주는 거다, 이런 뜻으로 카톨릭에서는 면벌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걸 사면은 벌이 감해진다. 그러니까 많이 사라.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적극적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죄부가 루터의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인을 제공을 하게 되죠. 그 정도로 교회는 이제 타락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뭐 매간매직에 뭐 성직 매수에 뭐 이제 뇌물에 아주 판을 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약간 루터의 그런 종교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톨릭의 교리를 약간 이해를 하시면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해집니다. 자, 어떤 이제 교리가 있냐면 이런 교리가 있어요. 가톨릭은 이제 개신교 교리와 다르게 어떤 성도들이 속죄 행위를 해야지만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뭔가 내 죄를 씻을 만한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백이라는 행위를 해야 돼요. 백이라고 하는 공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백이라는 공로가 있어야지만 내가 구원 얻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요, 백의 그런 행위를 못 합니다. 바쁘잖아요. 그죠? 다들 일하고 밥 먹고 뭐 이제 자녀들 키우고 하다 보면은 백이라는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껏해야 뭐 2나 3 정도의 공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 구원 얻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공로를 나눠줘야 돼요. 이 공의를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눠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성자들인 거죠. 특별한 사람들의 공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엄청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100이 아니고요. 거의 공로가 1000입니다. 만입니다. 1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구원을 뛰어넘을 만한 이제 공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공로를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100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공로의 보고, 그러니까 이런 남아도는 공로를 모아서 하나의 창고를 만드는 겁니다. 의가 남아돌고 있는 거죠. 구원, 보통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은 성인들은 구원을 이룰 만한 그런 행위들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남아돌고 있어요. 의가. 그거를 이제 하나의 보고로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보고를, 공로의 보고를 가지고 이 공로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걸 나눠주는 거냐? 그게 바로 교황이에요. 이 공로의 창고를, 공로의 이 보물 창고를 교황이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황이 의가 부족한 사람한테 이것들을 나눠줘가지고 이제 구원받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내용이 고해성사고요. 그 다음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를 이제 사게 되면은 그 공의가 채워지는 거죠. 그런 이제 사상이 이제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왜 이런 사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연옥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 성경에서는 그 근거를 찾기가 힘듭니다. 힘들긴 한데 가톨릭의 어떤 그 이제 추가된 성경에서 연옥이라는 것들이 약간 이제 본인들이 발전을 시켰어요. 어떤 거준가 하면 이제 개신교의 교리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가톨릭 교리는 보통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연옥에 간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진 않지만 약간 정화할, 이 땅에서 잘못한 것들을 좀 속죄할, 정화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의 의가 채워져야 되는데 백의 의가 안 채워졌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백의 의를 채우기 위해서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연옥에 머무르면서 자기의 죄를 씻어나간다. 이 죄를 다 씻은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간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언제 이 백에 채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연옥에 있는데 내가 뭐 이 시장에서 1의 공로를 가지고 있는지 5의 공로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이제 그 상황이 모르는 겁니다. 이 죽은 사람이 연옥에 가 있는 것인지 어디 천국에 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다 연옥에 가 있을 테니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불쌍한 죽은 가족을 위해서 이 땅에서 선행을 쌓으면은 이 죽은 자들이 그 살아있는 자들의 행위 때문에 연옥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요, 죽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도입합니다. 면죄부를 사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는 자기 친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누가 사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종교심이 굉장히 강했던 이제 중세시대 사람들이 이것들을 구입을 한 거죠. 그리고 성자들이 복을 나눠주니까 이 성자들의 유물을 사거나 만지더라도 효력이 있을 거다. 이런 미신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지, 예를 들면 뭐 로마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또 이 연옥에서 이제 나름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런 식의 사상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면죄부가 상당히 많이 발행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항은 약간 별개의 문제긴 한데 요건 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화채술이라고 해서 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가장 많이 그 당시에 충돌했던 그런 교리 다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내년도 정도부터는 이제 성찬식을 좀 하게 될 건데, 이제 떡과 포도주를 이제 저희들이 먹고 마시는 그
의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로마 가톨릭은 지금 요 사제가 이렇게 떡을 들고 있습니다. 뭐 할까요? 축복하는 거죠. 예,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화체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화한다. 이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요. 이게 이 또 사제의 어떤 축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피가 된다. 이런 생각이 화체설입니다. 개신교는 그렇진 않아요. 개신교는 그게 아니고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 그런 거 말이 안 된다.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그 성찬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가톨릭은 이제 화채설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옛날 중세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요, 원래 떡을 주고 포도주를 줘야 되는데 포도주는 안 줬어요. 평신도한테는. 그러니까 성직자들만 포도주를 마시고 평신도들은 포도주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평신도가 이 무식한 평신도가 잘못해가지고 떨어뜨리면은 예수님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평신도들은 포도주는 마시지 못하고 떡만 이렇게 먹게 되는. 근데 개신교 종교개혁자분들은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왜 떡만 마시게 하고 먹게 하고 포도주는 마시지 못하게 하냐? 문제 있다. 이것들을 또 비판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교회의 교리를 먼저 이해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루터 전에 잠깐 봐야 될 게, 그럼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냐?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전에 루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교황권의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주장한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교황의 우월성을 부인했어요. 교황이 무슨 사람인데 이게 뭐 신이냐 이게 아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뭐 건물이냐 그러지 않고 우리처럼 마치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것처럼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이는 것이지 그런 뭐 성 베드로 성당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이제 주장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이분도 중요하게 봤던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모든 권위는 성경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최초로 영어 성경을 번역한 분이 바로 위클리프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어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가진 나라가 없었어요. 다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리게이트 성경이라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었어요. 민중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라틴어 못 읽잖아요. 저희들도. 당연히 그 사람들도 자기 뭐 독일어, 영어 이건 알겠지만 라틴어 일부 고위 그런 대학 교육받은 사람들 혹은 고위 성지자들 이런 사람들 빼고는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위클리프는 아니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 뜻을 알지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해서 영어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게 거의 뭐 이단 행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존 야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제 화형을 당하고 이분이 부관 참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 잘못한 행위를 그냥 둘 수가 없다라고 해서 무덤을 파내가지고 아예 그 이제 부관 참시를 하는 이런 경우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자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야누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야누스라고 하게 되면 영어로 하게 되면 존이라고 그러죠. 존 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존 후스 동상이 이제 써 있어요. 이게 체코의 프라하에 가시면은 혹시나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걸 많이 보시겠죠. 체코에 야누스 동상이 써 있습니다. 야누스가 이제 1416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500주년을 기념해서 순교 500주년 기념해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를 드릴게요. 아마 이거는 남주로 선생님께서 공부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동상 밑에 하나의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이 동상 밑에. 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똑같은 말. 땡땡을 사랑하고, 땡땡을 말하고, 땡땡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야누스의 동상 밑에 새겨져 있는 이 땡땡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땡땡이니까. 성경을 약간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추측을 해보세요. 성경에는 뭐가 담겨 있죠? 자, 그러니까 자기 이름 외칩니까? 예. 연경, 예, 해보세요, 연경. 아무거나.
어. 성경 담겨 있는 거? 말씀? 말씀이 뭐를 담고 있을까요? 땡, 기회 없어요. 이제. 한번 기회 사라졌고, 말씀이 담고 있는 게 뭘까요? 말씀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힌트를 드리면은, 제가 이제 힌트를 드려야겠네요. 그죠?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는, 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정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조영 선생님. 소리 켜세요. 예, 소리 켜십시오. 아직. 진실, 진리, 진실, 오, 정답. 진리를 예, 진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맞아요. 예. 함정을 팔았죠, 제가. 진실로 그래서 야누스 동사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행하라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충분히 이런 글귀가 새겨질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누스가. 이거 야누스가 위클리프가 아까 지금 교황의 어떤 성직자의 권위 이런 것들을 이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이 유일한 권위다 얘기를 한 그런 사람이었죠. 위클리프의 저서가 체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의 그런 사상을 이제 야누스도 이제 듣게 된 거죠. 똑같은 주장합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교황이 이제 이 권위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유일한 권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면죄부 판결을 반대해요. 아니, 죄는 용서를 해서 회개를 받아야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지, 어떻게 돈으로 이제 면죄부를 사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가톨릭이 엄청 싫어하는 것들이죠. 이제 교황의 권위를 반박하고, 그 다음에 면죄부 판매를 또 비판하고, 그러면 이제 돈이 안 걷어집니다. 돈이 안 걷어지게 되면은 베드로 성당을 이제 치울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나게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스가 이제 가톨릭 종교회의가 있었거든요. 종교회의에서 처음엔 꼬드겼어요. 뭐 신변은 보장해 줄게 라고 해서 이제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 그랬는데 여기서 화형을 선고합니다. 그 당시는 거의 뭐 이런 것들 화형감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화형 당하면서 했던 후스의 말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 후스 박물관이 콘스탄츠에 있는데요. 이 박물관 갔더니 요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인상이 남아가지고 한번 이 말을 좀 번역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는 불에 타 사라지지만 진리는 결코 불타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화형 당하면서 진실은 불타지 않을 거다 얘기를 하면서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거위를 태우지만 너희들은 이 거위가 이제 후스의 그런 이름이거든요. 구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위 뜻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거위를 태우지만 100년 뒤에는 백조가 나올 거다. 이런 이제 예언 같은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 백조가 사실은 이게 아마 후스는 루터를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거위 같은 한 사람을 죽였지만 더 아름다운 백조가 등장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백조는 루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년 뒤에 루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후스가 화형당한 곳에 세운 비석에 제가 또 갔는데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종교개혁자들의 비석은 단순합니다. 이 칼뱅은요, 칼뱅은 그 무덤도 없어요. 이제 무덤을 안 두면 본인이 우상화 될까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가묘를 써놨습니다. 무덤이 없는. 이 후스의 무덤도 그냥 돌 하나 딱 있고요. 돌 하나에 그냥 언제 돌아가셨는지 요것만 적혀있는 그런 돌이 하나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약간 제가 다른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은 요거는 그냥 체코로 간 김에 제가 방문했던 곳인데 여기 이제 베들레헴 교회라고 해서 체코에 있던 그 야누스가 체코에 있을 때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보시게 되면요. 진짜 조촐하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나중에 그 이제 없어진 거를 다시 복구한 그런 교회당인데 그냥 여기 찬송가 가사 하나 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성화 간단하게 있고요. 십계명이 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장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후수의 생각은 화려한 장식을 할수록 하나님 말씀은 사라진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말씀으로 찬송으로 채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스는 이종 배차.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성자들한테는 평신도한테는 포도주를 주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포도주를 나눠줬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눠준 그런 교회였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체코가 이후에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으로 성공했냐? 그렇지 않고요.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합스부르크 왕가, 그러니까 가톨릭 왕가죠. 왕가에 복속이 돼요.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좀 오래 흘렀지만 이제 개신교주자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27명이. 체코 가시면 여기에 바로 그 체코 광장 앞에
요 십자가 표시가 2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27개가 처형당한 사람 숫자를 거기에 이 바닥에 새겨둔 겁니다. 그런 이제 체코에서 이런 그 후스 같은 그 선구자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루터가 이후에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제 루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 자, 존 위클리프나 야누스 모두 교황의 권위가 아니고 오직 성경이 중요하다. 이걸 외쳤어요. 사실은 루트만 외친 게 아니고 위클리프나 후스도 오직 성경 외쳤습니다. 똑같은 사실 주장이었어요. 근데 루터는 이 주장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됐죠. 근데 이 존 위클리프나 이제 야누스는 이런 주장이 널리 이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주장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힌트는 사진인데 별 도움이 안 되시죠, 그죠? 제가 딴 분들한테 1분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뭔가 남진호 성능이 이제 사실만만하게 알고 뭔가 알고 있어요. 저기 가려진 부분이 힌트인가요? 아니고 이 사람이 힌트예요. 근데 앞에 가려진 건 왜 있지? 가려진 건 이 사람을 제가 적어놨어요, 누군지. 아, 누군지.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말이 보존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 사라지잖아요. 자, 이제 30초 해드리고 없으면 남준호 선생님한테 가는 것으로. 이때 남준호 선생님 틀리시면 되게 민망하겠네요. 자, 30초,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10초. 자, 힌트 드리면 말을 뭘로 바꿔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오래 퍼지죠. 이렇게. 그냥 우리 남준호 선생님의 민망한 모습을 보기 위한 그런 분들이 기다리고 존 있는 것 같아요. 위클리프나 야누스 세대랑 마틴 루터 중간에 있었던 게 그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예요. 마틴 루터가 주장하던 게 활자로 막 찍어서 이 시민들한테 막 뿌려서 그게 주장이 이제 확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와, 예. 근데 잠깐만요. 지금 김용민 목사님께서 굿씨라고 좀 올려주셨어요. 먼저. 아니, 굿씨는 인정해야 될 것인가, 이게. 자, 그래서 우리 김용민 목사님은 굿씨 이제로 해서 개인 점수의 5분의 1을 들으시고요. 구텐베르크니까 5분의 1 점수 드시고. 우리 남준호 선생님은 이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이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퍼져나간 거죠. 하지만 존 위클리프 시대라든지 야누스 시대는 이게 퍼져나갈 만한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입에서 나온 것으로 끝나버린 거죠. 자, 그렇게 하나 맞춰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퀴즈, 개인 퀴즈. 자, 이게 제가 콘스탄츠라고 하는 이제 스위스 독일 접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호수가 참 예쁘고. 근데 이 보덴호수라고 해서 이 콘스탄츠가 존 후스가 순교당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 선착장에 보시면은 석상이 하나 쳐져 있어요. 요 석상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임페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그런 여성으로 보시면 돼요. 그 여성의 손에 두 사람이 들려 있습니다. 그 당시의 어떤 타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들려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가 들려 있을까요? 이름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뭐 직이라 그럴까요?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 그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두 사람. 누구일까요? 조영 선생님, 예. 교황과 추기경? 교황까지 맞아요. 근데 추기경은 약간 종교 쪽으로 갔잖아요. 하나만 더. 교황 추기경 말고 정치적으로 여기는 종교적인 거고 정치적으로 교황과 국왕? 교황과 왕.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교황이 쓰는 이제 모자가 있거든요. 그 교황 모자가 있고 이 왕관이죠, 그죠? 그래서 교황과 왕을 이제 두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이제 이 사회가 부패했는지 이 여성이 이제 교황과 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풍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제 타락했던 곳인지. 그 타락했던 곳에서 이제 야누스가 화형 선고로 이제 돌아가신 거죠. 자, 요걸 이제 보여줬고요. 우리 정 선생님 또 점수 주시고요. 자, 그래서 루터 전에 이미 새벽별들이 있었던 거죠. 이미 이 어두운 새벽을 밝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루터가 다 한 게 아닌 겁니다. 루터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그 학자들은 루터는 후스의 제위에서 태어난 그 백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스의 그런 화형 재해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루트라고 하는 백조가 태어날 수 없었던 거죠.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루터로 옵니다. 루터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루터는 종교개혁의 선구자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길은 주로 이 비텐베르크 중심으로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루터의 어떤 길을 보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아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루터도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그 당시 종교에서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출세를 하려면 법학이 좋다. 아버지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 법학을 이제 권유를 한 거죠.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법학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기가 이 슈토테름 하름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큰 평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번개와 벼락을 만나요. 그리고 이 역사적 사실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 친구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번개를 맞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도 번개만 보게 되면 그 친구의 죽음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때 번개가 치니까 이 루터는요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내용이 이 밑에 이 돌비석에 새겨져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프트 장크 딴느라고 해서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참 특이하죠. 예수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 안나가 이제 광부의 수호 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터 아버지가 광부였다 보니까 성 안나한테 성인한테 기도를 한 겁니다. 너무 두려우니까요. 만약에 나를 살려주시면은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서원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번에 안 죽고 살아나면은 내가 수도사 될 거야. 수도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어거스틴 수도원인데 참 어렵게 갔습니다. 여기도 이런 데는 이제 수도원이다 보니까 뭐 부킹닷컴, 호텔닷컴 이런 데 없어요. 없고 실제로 수도원 사이트 가가지고 예약을 해야 됩니다. 제가 힘들게 예약을 해서 여기서 묶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루터가요 여기 가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진짜 순수하게 살아요. 순결하게. 루터는 참 순수했던 사람 같습니다. 죄를 굉장히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조금만 죄를 지어도 너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만 죄를 지어도 이제 고해성사를 하러 또 갑니다. 어떤 이제 일화가 있는가 하면 고해성사를 하고 나서 다시 돌아서는 그 순간에 죄가 느껴져요. 다시 고해성사를 바로 하러 갑니다. 얼마나 고해성사를 루터가 많이 했는지 그때 이제 했던 그 신부가 루터야 한꺼번에 모아서 와라 이게. 바로 오지 말고. 그 정도로 루터는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유를 못 느꼈던 거죠. 자기 죄 때문에 항상 두려워했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자, 여전히 어거스틴 수도원에서도 죽음의 공포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 루터한테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가 왔냐면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아주 성실했을 거 아니에요. 수도사로서 성실하기를 하니까 어거스틴 수도원의 대표 자격으로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굉장히 모든 사람의 그 성지순례에 이제 대망하는 장소였습니다. 마치 이제 이슬람권에서 메카 메디나 이렇게 성지순례하는 것처럼 죽기 전에 한 번은 가야지만 되는 이런 곳, 거기 가면 이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 그런 이제 미신적인 그 신앙이 있었어요. 교황의 도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황도 부추겼습니다. 교황도 이제 성 베드로 성당 이걸 짓기 위해서 우리 이 로마에 가면은 헤로드 왕이 죽인 갓난아기의 뼈가 있다. 그 사도 바울이 찾던 쇠고랑이 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긴 그 동전이 있다. 자, 그리고 성도의 유골도 많다. 이런 유골 만지면은 연옥이 감해진다. 연옥에서 있었던 그 시기가 좀 감해지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옆에 있는 여기가 뭔가 하면요. 그 스칼라 상타라고 해서 이 거룩한 계단 이런 뜻입니다. 라테나로 대성당 앞에 있는 성당인데 이게 빌라도 궁전 앞에 있는 그런 그 계단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르셨던 곳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그 미신이 있었냐면 무릎을 꿇고요. 요 성단 지금 성수를 보이시죠? 그죠? 무릎 꿇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무릎 꿇고 이제 주기도문을 하나하나씩 외우면서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 한 명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주기도문 다 외우고 끝까지 가면은 연옥에 있는 당신 가족이 한 명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루터가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갔더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이건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무릎으로 올라가는 행위를 통해서 나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수도원에서 아무리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해도 구원을 이루지 못했고요. 아무리 이제 로마를 방문하더라도 이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실패한 상태로, 실망한 상태로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이제 놀라운 것이 성경에서 이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가 돼요. 교수가 되고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서의 그 유명한 1장 17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실제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루터가 이 성경을 보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금식하고 철저히 고행하고 금욕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구나. 보니까 뭐 내가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뭐 혹은 이제 다른 성자들이 공로를 나한테 나눠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구나. 면죄부 사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구나. 오직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발견하고 나서 루터가 얼마나 이제 자유를 얻었는지 그 자유를 얻은 내용을 자기 이제 자서 이제 기록물에 남기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마치 그때 새로 태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느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기절이 내 가슴 속을 미움 대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라고 해서 이 성경 구절에서 느꼈던 그 놀라운 감정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루터가 이 진리를 발견한 거죠. 진리를 발견했는데 문제는요. 계속 가톨릭은 면죄부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게 아니고 면죄부를 팔아야지만 이제 연옥에서 이제 구해진다. 이걸 얘기를 한 거죠. 자, 마틴 루터가 처음에 거창하게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나 이제 투사가 돼서 이 세계를 변혁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비텐베르크에 와가지고 이제 요한 테칠이라는 수사가 면죄부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면죄부를 사는 그 괴통에 동전을 집어넣으면은 땡그랑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는 사람이 튀어나간다, 이제 천국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막 갈급했겠어요. 아, 내가 면죄부를 사면은 지옥에 있는, 연옥에 있는 내 가족이 이제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 면죄부를 한 겁니다. 루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교황님. 사실 교황한테 반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황한테 학문적으로 토론을 해보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학문적인 토론문을 붙인 겁니다. 이제 그 토론문을 몇 개의 조문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게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조문을 이제는 그 아예 거기 하시면은 새겨놨어요. 이 교회 앞에다가 몇 개 조문이었을까요? 조영현 성도님 손 드셨습니다. 네, 저는 아까 남진우 성도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회를 드릴게요.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좋습니다. 50 이상이고 100 이하입니다. 예, 다른 분한테 몇 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기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네. 자, 10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초가 지나면 이제 못 맞춘 저한테 기회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제가 세봤습니다. 옆에 있는 저기 조문을 그랬더니 이거를요? 예, 지금 빠른 속도로 세봤더니 아마 94. 이거 뭔가 좋습니다. 94 땡. 자, 이은경 95. 95면은 정영삼이 이제 안 맞춘 거죠, 그죠? 좋습니다. 95개죠. 95개죠. 아니, 저보다 더 빨리 누가 쓰신 분이 있어요. 아, 이런 숫자 저를 잘 모릅니다. 저는 숫자를 되게 싫어하고 약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러면 힘이 안 돼. 95개죠. 95개죠. 아주 유명한 이제 반응문이죠. 95개죠. 반응문을 붙이게 됩니다. 0.3점쯤 더 드릴까요? 김영민. 네, 0.3점. 예. 0.3점에서 0.5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1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좀 더 조금씩 모으시면 1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비텐베르크 교회입니다. 이 교회. 그래서 아주 희한하게 생겼죠, 그죠? 첨탑이 제가 볼 때는 독특하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보시면 옆에 요 이제 반박문이 새겨져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면죄부 내용을 95개조인데 많죠. 많은데 요약을 좀 하게 되면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처음에는 면죄부인데
이게 면죄부가 독일 교회가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독일 교회가 산 돈이 로마로 들어간 겁니다. 로마의 배를 불리는 거죠. 로마의 어떤 성 베드로 성당, 혹은 로마 교황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독일 민족은 피폐해지고 어떻게 로마가 우리의 돈으로 부약을 살 수가 있냐 이런 비판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황은 죄를 용서하거나 감면해 줄 능력이 없다. 아니 교황이 무슨 그런 능력이 있냐 이게. 그리고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요. 죄를 용서하면 되지 그냥. 왜 돈을 내게 하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하도록 이걸 촉구를 해야지. 면죄부를 사게 해서 죄를 용서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회개 안 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 면죄부를 사는 겁니다. 마치 이제 한국 교회가 부패한다라고 한다면 헌금 내 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것처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교황청이 싫어했죠. 싫어하니까 레오 10세 이 교황이었죠. 루트를 파문합니다. 너 이제 사제 아니야? 이렇게 한 거죠. 만약에 네가 용서를 구하면은 뭐 괜찮은데 용서 안 구하면은 너 죽일 거야. 이제 위험을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보름스 국회에서 국왕이 신성 로마 이제 왕국의 그 카를 5세라는 국왕이 역시 이제 교황청하고 결탁을 해서 루터 입장을 철회해라. 네가 잘못했다고 회개해라.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루터가 이제 하루만 개주세요. 라고 나서 하루 뒤에 이 얘기를 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처리할 수 없고 처리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서도요. 이게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중요한 기본권이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모든 교회 헌법이라든지 모든 자유주의 국가의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기독교인들이 이 양심의 자유를 무시하고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그 전도를 하는 걸 뛰어넘어서 이걸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몫인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발언을 루터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이단은요,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민이 아닌 거예요. 국민이 아닌 거니까 사실은 루터를 죽이더라도요, 살인죄가 아니에요. 이 재산을 빼앗더라도 이게 도둑이 아닌 겁니다. 이런 상태로 루터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누가 루터를 죽이더라도 뭐 괜찮은 그런 상태로 이제 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루터가 이제 프리드리 선제후라고 해서 귀족이 선제후 이제 황제를 뽑는 그런 제후인데 요 아주 그 유력한 그런 선제후가 도와줬습니다. 루터를 피신시켜요. 지금 내가 피신 안 시키면 죽는다. 그래서 피신시켜 가지고 여기 이제 바르트브루크 성입니다. 요 바르트브루크 성에서 숨어 지내요. 여기가 루터가 있었던 작업실인데 요 작업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책상 하나 있고 벌상 하나 있고 책이 하나 놓여 있죠. 자, 질문입니다. 이 바르트브루크 성에서 루터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윤경, 인경. 성경 번역. 성경 번역. 윤경. 정답. 조금 정확하게는 독일어 성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을 이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래 이제 루터가 이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중들이 왜 우리의 주장을 몰라줄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만 하면은 우리의 주장이 옳다는 걸 알게 될 건데 우리의 이 개혁이 성공할 건데 민중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뭐 성경에 뭐가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하자. 성경을 알면은 우리의 대의가 인정이 될 거다. 이걸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루터 여기가 이제 그 바르트브루크 성 안에 있는 그 이제 내용인데요. 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독일어가 표준 독일어로 지금 작동이 돼요. 루터가 성경 번역을 해서 이 독일어가 거의 이 독일의 표준적인 독일어로 정착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주의가 발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언어가 이제 이 나름대로 될수록 언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서 민족주의가 좀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루터파 교회가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루터파 교회가 이제 가톨릭에 왜곡된 것들을 이제 반대하는 거죠. 성직자 결혼을 허용했고요. 루터도 자기도 사제였지만 이제부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결혼을 했죠. 그 다음에 현지어로 예배드립니다. 라틴어 예배를 안 드렸던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왜 드리냐. 독일어로 예배를 드렸고요. 그
그 다음에 연옥사상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 이런 걸 금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신 제도를 철폐했죠. 성물을 숭배하고 성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다 철폐하면서 루터파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루터의 굉장히 좀 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루터가 찬송을 많이 작곡을 했어요. 그 당시에 어떤 민중가요 같은 비슷한 이런 그 대중가요 비슷한 거를 찬송가로 만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것도 루터가 이제 곡을 붙인 아주 유명한 곡이죠. 루터는 찬송에 대해서는 열려 있었어요. 약간 대중적인 것들 좀 이제 찬송가 하더라도 루터는 좀 용인해주는 뭐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어쨌든 시간계상 넘어가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상식적인 문제인데 퀴즈입니다. 이 카를 왕제, 아까 나왔던 보름스에서 했던 카를 왕제. 카를 왕제가 이 종교개혁 불길이 퍼져나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막아야겠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지 마라, 이제 중지해라, 이제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가톨릭에 저항하지 마라고 했는데 14개 도시하고요, 독일에서 14개 도시하고 6명의 제후가 항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는 여전히 종교개혁 할 거야. 이렇게 이제 항거했습니다. 이때 항거한 사람들을 부른 이름이 무엇일까요? 남진호, 남진우, 예. 프로테스탄스. 예, 프로테스탄트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의 그런 이름이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다른 말로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저항하는 사람들의 뜻이에요. 항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그 정신은 항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것들, 이런 왜곡된 것들, 잘못된 것들, 이런 정신이 있어야지만 개신교의 정신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목사들이 세습을 하고 이제 부정 축제를 하고 성도들이 이제 이제 착하게 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 아닌 거예요. 과거 로마 카톨릭의 정신인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항거하는 자들이다. 진리에 거부하는 것들을 항거하는 자들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이름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루터 종교개혁이 반드시 이게 뭐 포장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사는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좋은 것도 있었어요. 물론 이게 뭐 100% 아름다운 것만 했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이게 미쳤던 영향이 전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신교와 구교가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슈말칼덴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제후들의 종교 자유가 인정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사회는 그 제후들의 종교가 그 민중들의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이 영지에 있는 제후가 이 개신교면은요, 여기에 있는 모든 그 시민들이 개신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제후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개인 종교 자유를 인정하게 됩니다. 삼신전쟁을 이제 통해서 이제 드디어 개인의 종교 자유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종교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출발점이 원래 종교의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종교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공존하고 존중해주고 우리의 신앙은 지키되 이제 우리의 출발점이 자유였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한계의 가장 큰 점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정치 지도권들하고 결탁을 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제후가 중요하다 보니까 제후의 그런 이 영역들을 좀 같이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평가가 끌리는 것 중에 하나가 농민 반란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농민들이 깨우치게 돼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구나.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농민들 반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루터가 이걸 좀 평가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좀 과격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농민 반란에 대해서 아주 심한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민중들의 그런 그 봉기를 너무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과격해졌기 때문에 과격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한 거다. 이런 식의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테스탄트의 5가지 신앙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에요. 자, 우리는 목사의 그 신앙의 원리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성경 말씀에 따른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의 주된 권위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교리적인 문제인데 가톨릭은 믿음 플러스 선행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이게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이제 의롭잖아도 관계없냐? 그게 아니고요. 믿음이 의로움을 낳아요. 믿음이 선행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의롭기 때문에 선행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리적인 차이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뭘까요? 갈로 안에 들어갈 말은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인이에요. 채팅으로 봤습니다. 채팅으로 보내실 분 있으신가요? 예,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힌트를 드리면 라틴어로 그라티아라고 하는데 와, 스펠링도 다 틀렸어. 일부러 0.5점. 일부러 계시네. 1점 만드시려고. 자, 나머지 정답은 한 분이 적어주세요. 좋아요. 그냥 맞춘 걸로 0.5점 한 걸로 이제. 자, 다시 오직 은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받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런 그러니까 특정적인 성직 계급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직자들이 특권 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런 거 없어요. 개신교는 모두가 다 같은 성도입니다. 단지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성도인 거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입니다.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람을 우리는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자에 대해서 숭배하는 것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5가지의 솔라 스크리투라, 솔라 피데라고 해서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우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런 5가지 신앙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장깔뱅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깔뱅. 자, 장깔뱅의 종교개혁을 보겠습니다. 장깔뱅은 루터보다 좀 뒤늦게, 루터가 거의 뭐 아저씨 버리죠, 이게. 그래서 장깔뱅은 그 이후에. 근데 루터는 조금 이제 초창기잖아요. 항상 초창기 사람들은 행동파였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이 행동을 하게 되면 판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저도 지도할 때 보면은 어떤 팀장은 막 판을 벌려요. 이렇게 막 해놓고서 뭐가 돼요. 그런데 이걸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뱅은 이걸 정리한 사람입니다. 이게 뭔가 루터가 많은 이제 개혁을 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교리가 흩어져 있고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아 이건 우리가 믿는 바는 이런 거다라고 정리해 준 사람이 바로 깔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깔뱅을 볼까요? 이제 제네바와 스트라스부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짧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깔병도 이제 법학을 공부했어요. 원래 깔병도 법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렇네요. 상당히 종교개혁들은 법학을 하다가 신학으로 많이 갔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법학을 하다가 신학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 루터가 이제 깔뱅이 이 사제를 하려고 하다가 법학자로 하려고 하다가 또 이 파리 대학 학장이라고 해서 리콜라 콥이 이제 연설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연설문을 보니까 파리 프랑스는 지금도 아주 가톨릭 국가입니다. 철저하게 완전히 개신교인들을 그 당시에 거의 막 죽였던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가톨릭 국가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연설문에서 종교개혁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리콜라 콥이 루터 말을 인용하면서. 근데 그 당시 파리로서는 프랑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였던 거죠. 근데 소문이 돌기로 아마 깔뱅이 도와줬을 거다, 연설문을. 깔뱅이 워낙 글을 잘 썼거든요. 그래서 이 깔뱅이 저것도 도와줬거나 아니면 동조했을 거다. 이게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프랑스 왕은 루터주의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깔빈 잡아라 이렇게 한 거죠. 나중에 스위스 바젤로 망명하게 돼요. 스위스 바젤은 이미 종교개혁을 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깔뱅이 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보통 칼빈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책 한 권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빈이 한 가장 중요한 업적이 책 한 권을 쓴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그런 책을 쓴 거죠. 원래 칼빈은 그렇게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써지고 나서 인쇄술이 발달됐으니까 이 책이 유럽 전역에 퍼집니다. 갑자기 칼빈이 명성을 얻게 돼요. 이야, 칼빈이라는 이 젊은 친구가 보니까 대단한 책을 썼더라. 이런 식의 명성이 퍼져나간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도 종교개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는요. 칼빈도 그냥 나는 조용히 앉아서 원래 사람 스타일이에요. 책 쓰고 그냥 글 쓰고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예, 아주 사람이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명해진 겁니다. 유명해지니까 이런 책을 쓴 거죠. 굉장히 유명한 책을. 예, 처음에 되게 칼빈이 위트가 있는 거예요.
이 책 서문을 보시면은 프랑스와 1세기 헌정합니다. 자기를 쫓아냈던 너 읽어봐라. 내 생각 이런 거다. 네가 얼마나 무식한지 알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 프랑스와 1세기에 이 책을 헌정을 해요. 이 책이 거의 뭐 20년 가까이 그죠? 이 책 그냥 정보판에다가 개정판에다가 하면서 이 책을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이 체계화되기 시작하죠. 이제 근데 원래 깔빙이 어떤 생각이냐면 스위스 바젤에 있다가 바로 이제 스트라스부르라고 해서 이제 그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유럽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때 잠깐 제네바로 들렀습니다. 근데 제네바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네바에 종교개혁을 하고 있던 사람이 파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과격해요. 그냥 다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미사하는 사람 다 엎어버리고 그냥 엄청나게 성질파, 행동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한계가 느껴지는 거야. 행동은 처음에는 뭐가 되는데 이걸 자기가 설득하려면은 말이 돼야 되고 글이 돼야 되는데 본인은 행동을 할 줄 아는데 이게 글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야 칼빈이 우리 도시 왔더라 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그런 약점을 알고 칼빈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우리 제네바 도와달라. 종교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정리하려면 당신 같은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 칼빈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이 소심한 칼빈이 난 싫어. 나 그냥 조용하게 글 쓰고 싶어. 책 쓰고 싶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파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엄청 과격한 사람이죠. 그냥 네가 안 도우면 너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사람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좀 과격하고 좀 그런 사람인데 칼빈이 워낙 소심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여기서 이 사역을 안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또 뜻하는 게 이게 아닐까 생각해서 결국은 제네바에서 이 바렐의 강력한 공고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역했던 곳이 이제 생피에르 교회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베드로 교회죠, 성 베드로 교회. 자,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여기 베드로 교회 안에 이제 깔뱅이 앉았던 의자 같은 것들이 이제 전시가 돼 있어서 제가 앉지는 못했고요. 이제 옆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1차 사역이 실패해요. 왜냐하면 칼빈은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이 틀을 좀 잡고 좀 종교적으로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신앙 고백과 규율, 유리문답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제네바 그 당시는 이제 시 전체가 사실은 교회인 거니까 이게 우리처럼 이제 지금처럼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 일치가 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좀 제네바 시를 좀 깨끗하게 살려보자 이런 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았는데 뭐 이제 뭐 잘 지켜라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이 부담스러워서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칼빈이 성찬을 안 베푸겠다. 이게 그 당시 성찬 안 베푸는 것은 거의 그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불만이에요. 아니 갑자기 우리 땅도 아니고 프랑스에 있던 웬 이상한 이주 노동자가 와가지고 우리의 것을 뭐라 그래? 너 나가 그러면서 추방을 했어요. 추방을 해서 3일 안에 떠나라. 제네바를 떠나라고 추방한 거죠. 1차 사역은 추방으로 끝납니다. 칼빈이. 그래서 추방을 해서 간 곳이 이제 스트라스부르입니다. 스트라스부르. 원래 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피난민 사역을 하게 돼요. 프랑스 피난민 사역을 하게 되고, 이제 제가 방문했던 곳이 이제 칼빈이 사역을 했던 이 부클리에 교회라고 해서 방패교회라는 곳인데, 여기 잘 안 보실 건데요. 칼빈이 사역했던 그런 기간이 나옵니다. 존 칼빈 해가지고, 장 칼빈에서 1538에서 1541까지 사역했다. 이 사역을 한 도시에서 사역을 했어요. 굉장히 사역할 때가 행복했습니다. 존 칼빈이.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다. 본인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마틴 부츠라고 해서 아주 원한 그런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칼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칼빈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기온 파렐도 20살이 많았어요. 나이가요. 그 다음에 마르틴 부츠도 칼빈보다 20살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칼빈을 되게 존중하고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마르틴 부츠도 굉장히 나이가 있고 원한 사람인데 칼빈을 잘 대해줬습니다. 온화하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중매를 서가지고 결혼도 했습니다. 드비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고요. 물론 이 여인은 이제 원래 그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은 이런 이제 과부였죠. 결혼을 했고요. 나중에 이 부인도 병이 걸려서 나중에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 전 남편과의 자녀도 칼빈이 잘 돌봅니다. 그런 게 나오죠. 그다음 목회도 하고 본인 하니까 항상 그냥 강의하는 거 좋아하고 설교하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냥 목회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생활을 했어요. 아주 뭐 아름다운 생활이었죠. 본인도 행복했고. 그리고 여기서 자기 책도 이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개정판도 내고 결과적으로 프랑스판도 출간하게 돼요.
원래 기독교회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프랑스 국민들에 비해서 프랑스판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언어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처음에 이제 성경이 들어올 때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 번역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 것도 사실이긴 해요. 자, 그런데 이 스트라스부르의 사역을 하고 있다가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제네바가 난리가 난 겁니다. 칼빈이 만들어놨던 질서가 무너지니까요. 한순간에 이 도시가 무질서의 나라로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칼빈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가니까 난리가 났네. 다시 칼빈 불러오자. 자기들이 추방했던 사람을 다시 이제 초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또 다시 등장한 파리이 나옵니다. 너 다시 와. 이제 과격하니까 다시 강권한 거죠. 칼빈은 가기 싫었어요. 굉장히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어했는데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이제 가겠습니다. 난 여기가 좋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은 제네바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칼빈이 내가 가겠습니다. 내 땡땡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런 말 하면서 갑니다.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우리의 모든 걸 바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간 겁니다. 다시. 칼빈은 스트라스부르가 되게 좋았어요. 이제 아름다운 도시고 또 이제 마틴 부처라고 하는 동역자도 온화하고 뭐 이제 자기 좋아하는 이제 목회도 강의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었지만 제네바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갑니다. 힌트를 드리면은 영어로 하게 되면 지금 목숨이 나왔습니다. 조용현. 목숨인데 약간 은유적으로 목숨이 뭐가 사라지면 목숨이 뺏길까요? 네? 뭐라고요? 목숨이 뭐가 없어지면 목숨이 사라질까요? 약간 은유적인 표현을 써야 돼요. 비유적인. 머리 말고. 하드, 머리, 영혼. 영혼인데 영혼 정답 하겠어요. 영혼. 예, 정확하게는 영혼입니까? 이제 심장. 아주 심장. 뭐랄까요? 이 눈에 보이는 정답 안 나왔는데요. 영혼과 심장이 같나? 뭐 영혼 그 당시에는 맞는 걸로? 심장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0.5점. 0.5점이요? 네. 제네바로 가서 여기서 이제 칼빈이 이제 교회 법령을 제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직분을 이제 칼빈이 주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칼빈이 생각했던 것이 교육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이제 구진들을 양성을 하게 돼요. 이 제네바 아카데미가 지금 있는 제네바 대학입니다. 그 대학 가시면은 요 종교개혁자 동상이 서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욤 파렐이고요. 파렐이고 이제 칼빈입니다. 아무래도 칼빈이 조금 앞으로 튀어나와가지고요. 크게 약간 석상을 좀 새겼어요. 인물이 중심인물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했던 존 낙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베자라고 해서 칼빈의 어떤 제자 같은 느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제네바 대학을 이제 또 꾸려 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요.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돌아갑니다. 들어가서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해서 이제 개신교도들이 이제 활동하게 되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잉글랜드에서는 청교도, 프리탄들이 이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 장깔병의 사역들이 이제 정리가 되게 돼요.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과제를 가지고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치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과연 이 오직 성경이라는 그런 가치가 오늘날도 살아있는가? 오늘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목사들의 말에 의존하는 거죠. 사실은 목사들의 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평신도들이 목사들의 말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황들도 그냥 말을 했거든요. 근데 교황의 말을 분별을 못했던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신도들이 이게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 이 목사가 진짜로 제대로 된 말씀을 전가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사실은 종교계의 가장 중요한 이 역할의 결과가 모든 성도한테 성경을 돌려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요. 로마 가톨릭의 그 중세시대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서의 교회의 그런 내용이 있고 현대시대에서의 교회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현대시대의 교회에 부패한 것들이 있다면 그 시대에서도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그 개혁을 시도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등장을 통해서 종교적인 다양성이 이제 확보되게 됩니다.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 자유도 존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의 등장 자체가 자유의 존중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들을 존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한국 교회가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습 문제, 마치 교황의 어떤 메가매직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것들은 비판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걸 가지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죄를 정죄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그 정신은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비판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몬주의, 마치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복인 것처럼 그런 배금주의, 그게 면죄부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항상 종교개혁의 정신을 생각하시면서 그 정신대로 이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그 문헌들을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이 자료는 제가 PDF 파일로 필요하신 분들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상은 다가오는 줄이 알 건데 우리 이인경 선생님께서 맞춘 개수를 좀 말씀해 주시고 이제 시상은 이번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너무나도 사이좋게 1, 2, 3, 4등을 다 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참가상도 구분해 있습니다. 주셔서. 오늘 네, 참가하신 참가상. 분들 네네.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시상은 주의해 주시고요. 네. 자, 1등 남진우 성도님 3문제 맞추셨습니다. 와. 저와 거의 똑같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0.5점 획득하셔서 2등 조일견 성도님 2.5점. 자, 3등 이은경 2문제 맞췄습니다. 네. 네, 다 아시면서 양보 많이 하셔가지고 김영민 성도님, 예, 플러스 마이너스 머리 많이 쓰셨는데, 예. 3문제 같은 1문제 1점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참가하신 우리 코로나 중에도 참가하신 우현지 성도님, 예, 오시건 오시지 않건 우리 시상을 이번 주에 하겠습니다. 참가상 축하드립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덥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항상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뭐랄까요, 좀 교회의 참된 정신 그것들을 잊지 않는. 예. 자, 그러면 어떤 선물이 주어질까요? 예,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또 편안히 보내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종교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역사를 본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역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거창한 것들을 행하고자 할 그런 생각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종교개혁하는 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참된 말씀이 새겨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바뀌고 저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또 바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개혁하며 우리 주를 둘러싼 우리 사회를 주의 말씀으로 개혁하며 이 나라를 또 주의 말씀으로 개혁하며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연약한 마음 가운데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손으로 친히 만져주셔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의 치료의 손길로 고침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